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56장으로 초막절의 교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의 교훈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이 7장에서 10장까지는요, 이 하나로 묶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짬뽕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도 맥은 하나라는 거예요. 7장에서 10장까지는요. 여러분, 7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은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이 민속 메시아관에 대한 반론적 기술로서요, 참 메시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갖고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는 알고 있었고, 때와 시기를 몰랐을 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이 참 메시아상에 대한 이 구체적인 설명이 7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긴 하지만 이 7장서부터 10장까지 내용 또한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의 반복이라는 거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떡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참 메시아라는 얘기지요. 육은 무익하고 영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는데, 무익한 육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영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과 특별히 8장은요,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세상에 힘을 주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이 초막절이 상징하고 있는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장과 8장은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또 이제 9장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이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께서 이루시는 이 초막절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러면 10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세상의 힘을 약성하는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줘요. 나는 참 목자다 하면서 10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요, 6장에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유월절로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6월절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시기가 6월절이에요. 6장이 6월절로 시작이 되어 6월절이라는 절기가 담고 있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전체를 그리고 있는 반면에요, 7장과 8장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요. 즉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진행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갔는지 몰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공부했던 6장은 배경이 6월절인 거고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7장과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지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요 거의 6개월가량을 머무시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6장의 사건들의 배경이 6월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확인 좀 먼저 하고 갑시다. 6장 4절이에요.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건요, 여러분 이 6월절이 가까울 때였어요. 6월절 때예요. 유대인들의 6월절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3월과 4월 사이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막절은요 태양력, 우리 달력으로 9월과 10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얼추 약 6개월의 시간이 텀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6개월의 텀이 있다는 거지요. 그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머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머무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께서 왜 오랜 시간 갈릴리에서만 머무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6개월 동안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로 안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안 내려왔다는 거지요. 그럼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갈릴리만 머물고 계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다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안 갔다고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안 갔다는 얘기예요. 갈릴리 북쪽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남쪽으로 안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볼 때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있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은 남쪽에 있어요. 유다 땅에 있다고요. 자, 우리는 6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떠나버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 공명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인 하늘의 떡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떠나가 버렸다고요. 즉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을 포함한 군중들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증거하니까 우르르 떠나갔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요, 첫 번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두 번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이 선한 행위가 예수님에 의해서 묵살이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구하는 이 세상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5장의 내용을 보면요, 많이 지나가서 까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5장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기억하시죠? 예?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께 율법을 들어 경고를 했어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이거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묵살해버렸어요. 그때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7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건 다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로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지요.
이 구절에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유대인들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 세상적 요구 앞에서 그 어떤 기적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적인 거예요. 5장에서 산표 관련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나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나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한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그 광풍을 잠잠케 한 사건조차도 그 어떤 기적도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주님을 미워하고 있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물고기 2토막과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이 배를 채웠지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맨몸으로 걸으시기도 했지요. 수많은 병자들이 그들 앞에서 완치가 되었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것까지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 땅으로 내려오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적인 힘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워줄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니까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악해요. 자기 이익 계산하고 안 맞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요 꿀꺽해버려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7절로 48절 또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표적,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보통 기적이냐고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인간이만 행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적들을 행했는데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자기 계산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잡아 죽일고 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48절 읽어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이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 같고 로마인들도 와가지고 자기들을 갖다가 다 필요 없다고. 로마 입장에서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종교계통과 이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로마 제국이 자기들을 갖다가 없애버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요. 또 자, 그럼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했어요? 표적 행한 것밖에 없어요. 좋은 일 한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죽이려고 모의해요. 자기 것들이 뺏길까 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보면요 좀 불쌍하기도 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대적자들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나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서울대 보내갖고 판검사 영감 만드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응? 집안에 한번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한 명만 나와봐요. 잔치 열렸네 하고서 그냥 꽹가리 치고 난리가 벌어져요. 아직까지도. 집안의 명예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에 여러분 회원이 한 명 나오면요, 그 가문은 출세한 가문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은 참 영원히 하늘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대자들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꾸 개인적인 생각과 자기 이익을 앞세우면요, 이런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왔다고 여러분 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63절에 말씀한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여러분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육의 것을 취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흘 동안 썩어가고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더 쇼킹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1장 47절로 48절 이 53절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다음의 고백들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쥐들이 뭘 율법을 많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아요. 알아봤자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동안 썩어가고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직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그 즉시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도 그 기적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면요 그들은 그 어떤 기적 앞에서도요 주눅들지 않아요. 그저 죄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시는 것을 아시고요 유대 땅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로 갈릴리에서 6개월 동안 머무셨던 거예요. 자, 때는 초막절이 가까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이 7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14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 14절의 명절인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의 중간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자, 그럼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중에 이제 7장 37절에 가서 배울 거고요. 지금 보면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 끝날이에요. 이날은 큰 날이라고 하고요. 전체 회중들이 전체가 다 모여요. 다 모여서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은 37절쯤 가서 배우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 끝날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7장은 이렇게 초막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뒤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하석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7장에는요. 그 다음 이야기는요. 다소 엉뚱한 장면으로 이어져요. 갑자기 7장 53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7장 53절. 7장 53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이죠. 7장 53절 그 다음에 8장 11절까지 보면은요 가로로 묶어놨어요. 그렇죠? 이 7장 52절까지는 그게 없는데 53절 앞에 가로가 있고요. 8장
11절에 보면은 가루로 닫아놨어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가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8장 12절부터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돌아와요. 자, 그렇다면 이 가루 안의 이야기가 빠져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AD 400년 이전의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후기에 발견된 사본에 여러분 이 내용이 있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루를 쳐놔요. 다른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루를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400년 이전의 사본에는요 기록이 안 돼 있었는데 그 후에 발견된 사본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 가루의 내용을, 그 가루 안의 내용, 즉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의 내용을 빼고 7장 52절과 8장 12절로 바로 연결시키면요 오히려 내용이 잘 정리돼요. 그러니까 8장도 결국에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봐야 돼요. 자, 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이 8장 5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7장과 8장은요 유대인들의 절기인 초막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59절에 보면은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던 모습에 보고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장과 8장은 유대인들의 절기인 초막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좀 더 확실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하나인 초막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요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는 추석과 설을 지내잖아요. 다음 주면 설인데 여러분 이 추석과 설을 지내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또 이 말고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 유월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떡, 균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떡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요 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보리가 추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어떤 성경에는 칠칠절, 어떨 때는 맥추절, 어떨 때는 오순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같은 절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 남성들은요 이 세 절기 때는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세 절기에는요. 자, 신명기서 1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웠고, 여기도 보십시오.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해요. 자,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어요. 이스라엘 이 세 번째 절기인 이 초막절은요 우리 달력으로 치면요 10월 15일쯤 돼요. 10월 15일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큰 축제의 날이에요. 이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치르는 절기이기 때문에 큰 절기예요. 이 초막절은요
가을 추수가 끝나고 알곡들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러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저장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왜 수장절인지 알겠죠? 이 곡간에 백곡을 가득 채우는 수장하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가 출애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요, 일주일간 이 텐트 생활, 장막 생활, 초막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 초막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가지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 6월절, 77절, 여러분 초막절 중에서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행사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절기를 따지자면 여러분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이유가 가능성이 있었던 게 이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은 그들에게 목숨을 지키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세 절기죠. 가장 기쁜 절기가 뭐냐면 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에는요, 여러분 세 가지를 꼭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맨 먼저 그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생활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자, 레위기 23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초막, 장막, 텐트에서 지내게 했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그 장막이 무슨 보온이 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둥을 밤마다 세우셔갖고 화강으로 그들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안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갔다고요. 밤에 영상 0도 정도 뚝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일 아침에 영하 한 10도 20도 떨어지면 내가 감기 걸리는 사람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낮에는 40도 50도, 밤에는 영상 0도로 뚝 떨어지면요, 그 사람 살딱 못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지키셨어요. 구름기둥을 펴서 덮개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 어떻게 행군해요? 도저히 행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펴서 덮개로 삼으셨어요. 지중해 연안의 기후는요, 여러분 고온 건조해요. 고온 건조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었던 거고요. 밤에는 영상 0도로 뚝 떨어지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지새고 잘 수 있었냐고요. 오늘 이 밤에도 텐트 쳐놓고 한번 자보세요. 제대로 못 주무실 거예요. 어떻게 잘 수 있었냐고요. 바로 불기둥을 그들에게 세워주시고 화강으로 그들에게 비춰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내 선민들은 기억하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했던 것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막을 짓고 그것에 살게 하셨다는 거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장막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활했던 장막도 물론 하나님의 지키심의 상징이었지만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장막이 뭐냐면요, 성막이에요. 성막. 나중에 하나님께서 행군할 때 이제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지키심과 돌보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 성막 안에 법궤가 놓여지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들을 지키심과 돌보심의 상징이었다는 거지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요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의해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수확까지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결실하는 것을 감사하며 보냈다는 거예요.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셨구나.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텐트는 지을 수 없지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밖에다가 텐트 쳐놓고 잘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초막절을 우리가 지내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부어가지고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게 해야 돼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여러분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게 해야 돼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광야에서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반석에서 생수 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요, 목마를 때 있어요. 재물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목마를 때가 있어요. 진학의 목마름, 또 회사에서의 진급의 목마름, 또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의 그 결혼의 목마름. 여러분 목마름이 많아요. 그 목마른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인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내 인생길에서 목마를 때마다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초막절을 지내야 돼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성전에 큰 촛대를 세우고 항상 불을 켜두어야만 해요. 이 초막절 기간에.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역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의 행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기둥을 훤히 비춰가지고 화강으로 비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구름기둥을 덮개로 삼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광야 40년 내딛는 첫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0년 후에 요단강가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 식구들, 모든 일가 친척들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받는, 인도하심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는 귀한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명절 때 혹시 가족들 만나시면 이 좋으신 하나님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담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 행위들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1장을 공부하면서 확인한 것처럼요,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신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거하심에 이제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갖고 거하심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는요, 이 스케노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의 스케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죠. 같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6월절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초막절까지 왔어요. 6월절은 6장은 6월절이고요. 배경이요. 이제 초막절까지 왔어요. 절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구원의 모형으로 허락하신 출애굽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출애굽의 상징으로 담고 있는 진짜 영적 출애굽을 대망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 출애굽이 키포인트잖아요. 모든 절기는 지금 출애굽과 관련이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출애굽을 그것만 옛날 것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출애굽을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라는 거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율법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자랑을 삼고 있었다는 거지요. 행위적으로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나와서 매년 똑같은 그런 행사만 치렀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6월절에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시작으로 6월절의 참 의미를 설명해 줬던 거고요. 이 초막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빛이고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밝혀요. 내가 참 빛이다, 내가 생수다, 이렇게 밝히신다는 거지요. 진짜 초막절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 초막절을 누가 완성하는지를 밝히신다는 거예요. 다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참된 구세주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9장에서는요, 빛이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여러분 영원히 앞을 볼 수 없어요. 시신경이 마비돼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절대로 눈 뜰 확률이 제로예요. 사고로 눈을 다친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해서라도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는요, 시신경이 아예 없어요. 없이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8장에서 내가 자신이 빛이고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진짜로 9장에서 빛이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요. 기적이에요. 이거는 진짜 기적이에요. 어둠 속에, 이건 또 뭘 상징하냐면요, 어둠 속에 버려져 있던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구원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그 눈을 누가 뜨게 해주냔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도 한번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은 바라크라고 했죠. 바라크가 뭐예요? 내가 그 복을 받아서 발산하는 복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복을 발산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좀 많이 받으세요.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어둠 속에 버려져 있던 자들, 영적 소경들이 눈을 뜨는 귀한 은혜들이 올 설명절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7장과 8장의 배경으로 초막절이 등장하는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 이 내용으로 조금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한테 자꾸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좀 세상에 좀 나타내라고. 여기 갈릴리 지역에만, 총구석에만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도 다가오는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본인이 메시아인 걸 좀 나타내시라고, 왕이 되는 것을 좀 나타내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은 초막절이 왔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3절에 보시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실은 예수님은 아직도 죽을 때가 아님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죽고자 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때에 죽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절기가 어느 절기냐면 6월절이에요. 실질적으로 6월절 날 그 시간에 잡히시고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는 것조차도 자신의 마음대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때에 죽고자 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초막절 행사가 한창 진행될 때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형님, 지금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적기입니다. 지금 올라가시죠. 자꾸 부추겨요. 그런데도 한참일 때 올라갔다는 거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 주위에는 세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형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능력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좀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좀 자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듯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병자를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잔치집에 기쁨을 주었듯이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포도주를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또 500여로 5,000명을 먹였듯이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기적들을 행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또 한번 그런 기적들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동생들이. 형님, 한번 뜹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갈릴리에서 이제 숨어서 일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적극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말 있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라는 얘기. 여러분, 형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또 때를 보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왕의 형제들로 좀 덕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그럼 예수님과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형제들은 자꾸 형님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왜 뒤에서만 일하세요? 앞에 좀 나타내세요, 올라가세요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었어요. 또 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과 또 이 형제들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은 다 죽이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